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사건을 깊이 묵상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몰려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죄 없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까닭은 바로 우리의 죄, 곧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님이 도대체 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합니다. 아니면 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합니다.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나는 그런 거 별로 잘 모르겠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저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고 어떻게든 뭐 돈이나 잘 벌고 하나님이 나한테 큰 복이나 준다. 그거에 큰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낭독한 읽어드린 본문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었고 이사야의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를 잘 읽고 공부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왜 예수님이 죄 없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는 매우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매우 정의롭고 공의로운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약 700년에서 8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는 약 2800년 정도 전쯤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800년 전에 기록된 어떤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떤 죄 없는 선지자가 고난과 멸시를 당하는 이야기인데 마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멸시와 비슷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훨씬 전에도 이스라엘에서 죄 없는 선지자들이 예수님처럼 고난과 멸시를 당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살던 시대에 죄 없이 고난과 멸시를 당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역사적 진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이사야서를 읽고 공부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살다가 악한 사람들로부터
고통과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은 참 멋있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 좋은 말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간단히 말하면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이 참 길거리 돌아다니는 바짝 마른 거지처럼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뭐 이게 너무 표현이 멋있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놓으니까 뭔가 멋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지처럼 생겼더라, 그런 뜻입니다.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또 뭐 어려운 한자들이 막 나옵니다. 간고, 질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거지처럼 생긴 사람, 이 사람은 이웃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를 당하고 게다가 온갖 병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보는 사람마다 멸시하고 천대했다. 과연 이사야가 말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거지였을까요? 아니면 노숙자였을까요?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을까요? 뭐 전부 다 맞을 수도 있고 또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멸시를 당하는 이 사람은 놀랍게도 악인이 아니라 거지도 아니고 노숙자도 아니고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동족인 이웃 사람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뭐 같은 교인들끼리 조롱하는 거와 맞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조롱하는 겁니다. 뭐라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까? 4절에 있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이 의인을 보고 이렇게 헐뜯습니다. 저 더러운 놈, 저 혼자서 하나님 잘 믿는다며 의로운 척하고 깨끗한 척하더니 하나님께 벌받아서 고통당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하고 죄가 많은 놈이래. 그래서 벌받는 거래. 이렇게 동네 사람들은 서로 수군대며 의로운 사람에게 욕을 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듣기에는 사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정말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 거꾸로 이웃에게 멸시 천대를 당하고 조롱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렇죠? 매우 많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죠, 세상은. 예수님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고통과 멸시를 당하셨고, 예수님 이후에도 그렇게 고통과 멸시를 당한 사람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 동네, 저 동네, 온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전체에서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날마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날마다 듣고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죄인으로 몰리는 이 세상.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거짓 뉴스에 속아서 함께 비방하고 헐뜯는 일에 가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천억씩 사기 쳐먹은 놈들이 거꾸로 1원도 안 먹은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몇백억씩 뇌물을 받아 먹은 놈들이 거꾸로 1원도 안 먹은 사람을 뇌물 먹었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쳐넣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적반하장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적반하장. 적이란 도둑이에요, 도둑. 적이 반대로, 도적이 거꾸로 반대로 몽둥이를 들고서 죄 없는 사람을 도둑으로 몬다는 거죠. 도둑놈이 도둑질 해간 다음에 자기가 몽둥이 들고서 도둑 잡겠다고 설치는 걸 우리 적반하장이라 그래요. 또 방귀 낀 놈이 성질 낸다고 하죠. 잘못한 놈이 거꾸로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마구 성질을 낸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 이래도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은 이것이죠. 정말 의롭게 산 사람이 고난과 죽임을 당할 때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저놈은 하나님께 벌받아서 고난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담하실 것 같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없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는 이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도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몇 천억 사기친 놈들, 몇백억씩 뇌물 받아 먹은 놈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죠. 거꾸로 부러워해요. 진짜로 부러워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사기치는 재주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저 사람처럼 뇌물 받고 돈이나 왕창 벌었으면 좋겠어. 뇌물이라도 좋아. 나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 이러죠. 세상에 사기꾼과 도둑놈들을 부러워하는 교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죠. 속히 참회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 고난과 멸시를 당하며 사는 것을 보고 그 의인이 고난과 멸시를 당하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5절에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찔림, 그가 찔림은 했는데 찔림이란 무엇에 찔린다는 걸까요? 이웃 사람이 칼로 찌르고 말로 찌르는 것을 말합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 뭐 꼬챙이를 가지고 찌를 수도 있겠지. 아무거나 갖다가 칼로 찌르고. 그런데 말로 사람을 찌르면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말이 칼보다 더 날카롭고 위험한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말로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옛날엔 왕이었어요. 왕은 말로 죽여! 그러면 옆에서 죽일 거 아니에요. 그 권력을,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있죠. 판사, 검사, 또 오늘날엔 기자들도 있어요. 신문 방송 기자들,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특히 이 기자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찔러 죽이는 일을 매우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물리적인 죽음, 그냥 우리 육체가 썩어 죽는 것 죽음, 또한 다른 죽음이 있는데 그건 사회적인 죽음이라고 하죠. 악한 검사들, 판사들을, 또한 악한 기자들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죽음을 사회적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결국 사회적 죽음이 물리적인 죽음으로 바뀐 겁니다. 또한 악한 기자들의 악한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은 그 악인들의 꾀에 속아 넘어가서 함께 말로 죄 없는 사람들을 마구 찔러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악인들과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죄 없는 의인이 악한 통치자들과 악한 이웃에게 찔림을 당하는 일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의인의 몸이 상처를 입는 까닭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사는 까닭은 첫째로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 없는 사람도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삽니다. 그 까닭은 비록 내가 죄가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고난과 내 고통은 가장 먼저 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았는데도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면 그 까닭은 다른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 죄악 때문에 내 이웃이, 주변의 선한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산다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만약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나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고통을 당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겠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순절기 동안에 내 잘못과 내 악함 때문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은 진실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성도라면 그는 지금 내 주위에서 내 허물과 내 죄 때문에 고난과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진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사순절기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진실을 깨닫고, 또한 내 이웃의 고난과 죽음도 내 허물과 내 죄악 때문이라는 진실을 깨닫고 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